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가 마흔이 되면 그때부터는 불혹이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서 또 그분의 얼굴들, 때로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 살아온 대로 얼굴이 변해간다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갈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이 마흔이 넘으면 어떻게 변해갈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내밀한 나의 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책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하나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피부도 좋았고 또 탄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표정과 행동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얼굴과 또 우리의 몸에 새겨져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가 나의 얼굴과 나의 몸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쌓였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것을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인상적인 분들이 여러 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비했던 분이 있습니다. 질환으로 갑자기 후송되어 병원에 누워 계신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가족들, 마침 병원에 신방차 와 있었던 목사님과 몇몇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이자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러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었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언행이 존경받을 만했고 또 평소에 많은 이분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신방을 받는데 마지막 순간 자신은 죽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죽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꽤 흔히 보고 듣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결론이 5절이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너는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도 높이고 정말 여러 가지 온 노력을 전심을 다해 노력하면 그 결론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하고 구한 끝에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강조하시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총명과 명철이 생기면 좋은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워지니까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지혜를 아무리 구해도 돈, 지식, 명예 이런 것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이 꺾일 때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지혜의 목적의 돈과 명예와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기에 지혜를 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혜를 구하는 결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할 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신학을 전공할 때 신학을 배우면 이런 공부를 배웁니다. 세상 모든 학문의 상위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한다 말하지만 이 서양 철학조차도 물론 그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잊혀졌다가 중세의 교회들이 찾아내어 연구함으로써 철학이 다시금 이 땅에서 빛을 발합니다. 중세 교회들 그런 당시의 성직자들이 그것을 찾아내어 연구하였던 이유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학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중세와 근세 시기에 초기 학자들 또 과학자들 중에는 성직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독립하고 떠나게 되면서 벗어나고 떠나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신학을 무시하고 신학은 비과학적이며 비학문적인 학문이라고 매도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그런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찬양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찬송가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노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이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 기도들은 주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알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간혹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제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 경외, 복종 이런 것 표현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시대적인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의 경외와 종속, 복종 이런 개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어떤 이들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고 딸로 대하시면서 우리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던 무자격한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 같아도,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사실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던 친구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진급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 혹은 직업,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즐거웠던 것, 누려왔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돌이키면 이전에 쌓아온 것을 다 포기한다면 다시 쌓아야 하는데 다시 쌓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노력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살기도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고 혹은 잘못 알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뒤늦게 알고 그제서야 다시 쌓아보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면 이것은 말도 못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를 하시다가 회심하신 분이시죠. 제가 대학 시절에 속해 있던 선교 단체에서 일본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전도하신 분 중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연하여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먹어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먹여주시고 가볼 수 없는 곳을 가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과 같은 단체에 속했다는 이유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일부나마 듣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야쿠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야쿠자 출신이 아니라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형 야쿠자 조직의 후계자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쿠자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미 그분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물질 같은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면서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고 계셨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대저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동안 자신이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서 모아서 그것을 버리려고 트럭을 부르니까 트럭으로 수십 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비싼 것들입니다. 다 손주고 살려면 너무나 비싸고 값비싼 금, 보석 이런 것들로 치장된 귀한 것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는 것이죠. 버리면서 물질도 같이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할 때 그것을 녹이고 빻아서 다른 것을 만들어 써도 되는 것을 굳이 파묻고 빻아서 시내에 흘려보내며 제거한 것처럼 그것들을 되팔거나 활용하려는 노력 없이 다 내다 버리고 정리하고,
또 그 조직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름대로는 정말 철저하게 결단하여 회개하셨습니다. 회개하시고 정말 겸손하고 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보았습니다. 복음의 사역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동참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2주 정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가끔씩 그분의 예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 쌓아온 세월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그분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이 가지는 후회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일찍, 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면 하나님께 이 잘못된 예배 습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가다가 아차 하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철저히 규율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에 새겨진 삶의 흔적에서 자유로워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매일매일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지만 심지어 피해까지 감수하고 신체적인 결손까지 감수하면서 철저하게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옛쓴 뿌리가 나오는 것에 날마다 스스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일찍 교회에서 자라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제 삶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외삼촌, 외사촌 형님들이 목사인 집안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대학은 신학과로 갔고 신대원을 갔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고 앞서 언급한 그분과 비교하면 철저하게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죠. 그냥 거의 쭉 교회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일찍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고 20대 중반쯤에 압도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제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철저하게 경험한 때는 20대 중반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내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살며 평생 교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빨리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잘못된 습관이 들기 전에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누리게 되는 기쁨으로 인해 이전의 삶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강요처럼 느껴지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쉬울 뿐인 것이죠.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그때부터 더 일찍 이 기쁨을 누렸더라면 더 풍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지나간 40여 년의 세월을 긍정합니다.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고 고단함도 많았고 저미는 고통과 슬픔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더 거룩해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지혜가 바로 이런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얻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문제로부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문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문제가 참 많죠. 다만 제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려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공의와 정의,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이 정의라는 단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반 대중의 대다수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 정의의 실현을 꿈꾸죠.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라고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지만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으로 정의의 기준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여론의 기준을 맡깁니다. 그런데 법도 바뀌고 여론도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해가는 법,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가치 판단, 정의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합니다. 매년 개정하기 때문에 작년의 법과 올해의 법은 같은 부분은 있지만 10년 전의 법과 지금의 법은 다르죠. 여론도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지지하다가 한순간에 다 돌아서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다 같이 욕하는 것을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 기준을 그런 곳에 두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간음이 나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간음이 나쁘다고 당연히 말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점점 간음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는 폐지되었고 법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한 민사 소송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간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지 더 이상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죄입니까? 이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 살인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이해해 주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이 스토커 살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참담할 것 같은 뉴스는 자세히 들여보지 않아서 그 발언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을 보면서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때로는 그렇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든 말든 죄는 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세상이 바로 다원주의이고 포스트 모던이고 상대주의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절대 나쁠 수가 없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명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주제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더라도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것이 분명히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사상과 사고를 그리고 환경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갈망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라는 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책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과 또 몇 년 전에 또 유행했었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책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책이 동일한 주제로 유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책이 동일한 주제로 유행을 타는 것을 보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정의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정의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며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정의는 상대주의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때에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 약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은 죄인이 좋아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죄였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나를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길로 나온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도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 우리는 선한 자의 길을 가게 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선한 길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부르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를 꿈꾸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바라며 살아왔는데 때로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지식을 동일시하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지혜를 더욱더 선명히 깨달아 가므로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꿈꾸며 고대하며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변화무쌍하게 바뀜으로 정말 혼란스러워져 갔지만 그런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리를 기준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정의 되시는, 참된 공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늘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